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네!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신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보여드릴 수 있나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가 쓰였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다른 말로 광야죠. 광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40년. 그렇죠. 40년 동안. 왜? 죄를 지어서. 맞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헤매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새로운 땅과 터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죠. 맞아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래요. 유일이 무슨 뜻이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거나 비슷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것들을 믿는 종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신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사람들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을 텐데 왜 모세가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했을까요?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길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억하게 해줬을까? 자,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3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어떤 땅이라고 나와 있나요? 3절 뒷부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정말 땅에서 꿀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농사가 아주 잘 되고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한 땅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럼 우리가 풍족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라고 다짐하거나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이 상황이 나아지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요. 그런데 잘 살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진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상황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아요.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힘들게 살 때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금세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상황을 불평한다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게다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터전을 가꾸고 농사하고 이렇게 지내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바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계해야 했던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의 죄예요. 가끔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정도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든지, 잘 되면 운이 좋다라고 말하거나 잘 안 되면 운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할 때만 입맛대로 들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세가 말한 것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신이라면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어요? 나를 신처럼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진짜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좋은 것도 과하면 좋지 않게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나를 사랑하다 못해 내가 최고가 되고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앞서두고 사랑해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죠? 세 가지를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자, 근데 여러분 마음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어렵죠. 내 마음 꺼내서 보여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나? 그럼 힘을 다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전도? 네. 힘은 조금 쉬운데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뜻을 보여줄 수 없고. 자, 이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 주일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릴 수 있는 것, 예배가 있죠. 또 예배 시간에 뭐가 있죠? 찬양이 있고 율동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또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헌금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뜻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성경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는 건 여러분들 뭐라 했죠? 전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말씀들, 우리가 아는 이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도 강하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나쁠 것 같나요?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자,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그냥 그런 척 하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 하던 대로 아니면 습관대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을 건데 눈으로 빠르게 따라오세요. 6절부터 마음에 새기고 7절 집에 앉았거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집에 여러분들 누워있을 때가 많아요?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누워있을 때가 많아요. 좋아. 누워있을 때도 말씀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 일어서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손목에도 붙이고. 이 미간 어딘지 알아요? 미간? 알고 있어요. 미간 여기 얼굴 정중앙에도 이렇게 막 붙이고 집 바깥 문에도 붙이고 안에도 붙이고 와 여기저기 다 말씀이 있게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든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삶에서 항상 말씀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나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말씀 좀 더 읽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만큼 우리 마음에 죄의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쉽게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공부법이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공부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에게 한번 가르치려면 내가 얼만큼 알고 있어야 되죠? 거의 외우고 내가 가르칠 그 친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미 내 걸로 다 녹여서 가지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친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본다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읽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 번 더 남아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기억에 또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사실. 남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면 돼요. 가르치는 게 어렵다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말로써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야 남을 위해서도 맞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드림랜드 투게더 전도 작정식을 했어요. 친구들 많이 적었죠?
네, 친구에게 전도해봤나요? 전도해본 친구도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나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말로 친구에게 전도할 때 우리의 기억 속의 말씀이 더 잘 남을 거예요. 더 깊이 남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간은 지겹도록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해요? 기억하는 사람. 오! 기회를 붙잡는 사람 2 맞아요. 2명 맞췄네요. 3부에서는 2였어요. 2. 자, 1부에서는 1명이 맞췄고 2부에서는 아무도 못 맞췄고 3부에서는 2명이 맞췄어요, 여러분. 굉장히 적은 숫자의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하면서 지냈죠? 뭐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것저것 되게 바빴죠, 여러분. 많은 일들을 지나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자, 그럼 한 달 전 말씀은 기억할까요? 아니요. 기억나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말씀으로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는 끝이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붙잡은 것이 사라져서 놔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끝이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삶에서 아주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들음. 우리가 듣는 것이요.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결국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럼 내가 전도할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들음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이야기해 주나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전도사님은 그 친구들을 일일이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걸요.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을 통해 듣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전해야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때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확실한 믿음을 보여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